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하여도 우리 인생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슬픈 길을 많이 보고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그 어두운 그늘을 헤친다는 그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록 내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주님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영원하는 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몸에 높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워지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주님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워지도다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나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 주님 나라 그 천상을 바라보며 내가 그 앞에 나아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오신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가야 될 그 땅,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찬송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길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찬송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일을 보노라.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오직 예수 보배 높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니 우리 구주 예수. 한번 외봅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일생 그 주만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한번 살아가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 일생 나가도록 주만 의지하며 가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니 주에게 기쁨 주네 주지하니 전국이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야 아멘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 기대 범폭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한번 더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아멘.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아멘. 천국이네 범폭구 몰려올 때 아베오 주님.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주님 주는 내 친구, 주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아멘. 천국 길에 범폭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에 범폭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아멘. 주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아멘. 천국 길에 범폭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한번 내봅시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아멘.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범폭구 몰려올 때도 아멘.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 길에 범폭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다가도록 주지하리 아멘. 주님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범폭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아멘.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 길에 범폭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아멘입니까?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고백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도우셔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한번 원 없이 한번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야며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못 복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 아멘 아멘.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한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 아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못 복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아멘 아멘.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못 복고하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의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리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아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 아멘. 이 세상에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나 주님 부르셔요.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아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아멘.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나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아멘.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 아멘. 평안이 쉬리로. 주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3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3절 말씀.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3절까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아멘.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보라고요? 구원 보세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코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 위에 내 주께서 지금 함께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주의 날개 뒤에 숨기시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소낙빛 같은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도저도 못하는 막다른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상황을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 앞에서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정말 하늘과 같았던 사람이죠. 그 하늘과 같았던 애굽 왕 바로에게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출애굽이라고. 출애굽. 건져내셨다니까요. 출애굽 시키셨어요. 이게 당시의 이 결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역사를 지내오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왕, 그 무시무시한 바로에게서 꺼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더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다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무시무시한 애굽 왕 바로에게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탈출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 출애굽기 3장 7절 보니까 그 말씀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또 밑에 구절을 봤더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달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향기가 올라갔다는, 상달되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어떤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그 특공대를 통해서 그 바로 왕을 갖다가 위협한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의 약점을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요 그걸 위협해서 풀려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시 세상에 가장 무시무시한 그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오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은금 폐물을 갖다가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다니까요. 나올 때에 그들이요 얼른 가라고 등 떠밀다시피 해서 은금 폐물 줘가면서 그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бот다리 들쳐매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렇게 탈출한 백성들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거죠.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그때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이 애굽 왕이 다시 마음이 변심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겠다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죠. 이도 저도 못하는 또다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그 홍해 바다가 작은 또랑물이었으면 건너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겨울가면 건너가죠. 아니 조금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백성 이끌고 갔을 거예요. 왜? 죽게 되니까. 근데 그럴 수도 없는 너무나 깊은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이게 그 무서운 바로 왕에게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고생이 끝난 줄 알았죠. 행복 시작인 줄 알았다니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더 큰 위험에 봉착해 버렸어요. 이제는 종살이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요, 목숨이 위태해요.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은 애굽왕 파라오의 군사들의 칼날에 의해서 죽느냐. 이제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처해 버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몰려왔을 거냐. 베리베 생각했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같이 탈출하자 할 때 안 했을 건데, 내가 괜히 제 말 들어가지고 따라와서 내가 이게 뭐냐. 이제는 정말로 이제 걔 말 들어가지고 이제는 나도 뭐 이제는 이도저도 못하게 정말 생죽음 당하게 생겼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너무 곱게 말이 됐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야, 너 있게 하고 나 여기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한테 고한 말, 나한테 한 말을 너 잊어버렸어? 뭐라겠는지 알아? 우리를 버려두라. 냅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텐데 뭐한데 그렇게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죽음 당하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그들이 정말 이 강에 애굽 중에 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근데 여러분, 참 묘하죠.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어져.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사람 말 안 들었으면, 그이가 그때 거기 없었으면 내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바로 원망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이 과연 모세 때문인지, 그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모세 때문인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봐요. 13절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두려워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곧 죽겠는데 그들은 바로 이 지처까지 쫓아왔는데, 그 두려움에 정말 떨려서 이제 입술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신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모든 생각과 길이 높으신 그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다. 구원은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켜보라고. 물론 너희들이 정말 간이 코알만 해져가지고
정말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럴지라도 지켜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좀 지켜봅시다 하나님을 했어요. 뭐라고요? 가만히 좀 지켜봐요 하나님을. 한번 따라서 시작. 가만히 좀 지켜봐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를 그냥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전해 들으니까 현장감이 떨어집니다만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 목숨을 정말로 파리 목숨처럼 하는 바로 왕에게서 그들 출애굽시킨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의 권위가 그 정도였으니까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한데 오늘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근데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하시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바로 왕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또 다른 시련을 겪도록 만드시냐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 없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런 시련을 꼭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사단의 속삭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 깨달으라고 그 시험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환난이 욥의 문제 때문이 있습니까? 욥의 환난은 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려고 하신 거예요. 욥기 40장에 보면은 네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네가 흉내라도 낼 수 있느냐 묻는 거잖아요. 그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이 있게끔 네가 알몸으로 나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욥에게 환난을 주셨다니까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 앞에서 이도저도 못하게 하신 것은 뭘요? 여호와가 이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생각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홍해 앞에서 아니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죠. 근데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꼬시는 커봐라. 너 이렇게 하나님 믿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는 태산이야. 일에 꼬이고 더 힘들어지자라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면 너무나 쉽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웠습니까? 이 일이요?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시는 게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생각과 뜻이 높으신 그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바다에다가 길을 내셨다니까요. 여러분, 바다에 물길은 있고 뱃길은 있어도 사람이 다니는 오솔길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강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물러나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 하겠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이렇게 큰 동풍을 불러일으키셨어요. 바닷물에 물러가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코앞까지 다가오는 그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 인도했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뒤로 옮기셔가지고 더 이상 애국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들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란이 내 코앞까지 닫혀서 한란이요 내 코앞까지 닫혀서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작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이 받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쉬운데 정작 어려운 것은 이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예를 쓰는데 돈이 벌립니까, 여러분? 아니, 예를 써서 벌리면 너무 좋죠. 예를 써도 안 벌린다는 거죠. 미쳐버리겠죠. 어떤 사람은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데 몇 번을 보더라고요. 아예 독서실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그 시험 보느니라고 학원 다니는 건 기본이고, 대기업에 합격하려면, 의사가 되려면, 장난입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장난입니까? 세상 일이 어렵다니, 세상 일이. 근데 그 세상 일이요, 뜻대로 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됐다고 쳐요. 됐다고 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기쁩니까? 아니, 순간은 기뻐하겠죠.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늘 항상 부족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구원은요, 대만족입니다. 믿습니까? 대만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이요, 너무나 대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너무 더웠잖아요. 좀 어떻게 이 방 한 칸 시원하려고 우리는 이제 에어컨을 틀잖아요. 근데 이 방 나가면요, 또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게 시원한데 어디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 하지만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을을 보내십니까? 이 방, 저 방, 산, 들, 방방곡곡을 다녀도 시원한 거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때 그 에어컨 정말 여기만 시원하잖아요. 나가면 또 더워. 또 계속 키지도 못해요. 마음은 몸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전기세 때문에 또 걱정돼서 키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가을을 보내시니까 야, 이건 뭐 방방곡곡 어디를 들이나 산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시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도 그 더위는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이죠. 앙상한 그 나무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에 봄이 오면 뭔 일이 벌어져요? 새싹이 나고 꽃이 핀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셨어요? 뭔 노력을 하셨어요? 물 줬다고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물을 줘. 하나님 피 내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들어와도 나가도 앉아도 서도 있어도 없어도 무조건 형통입니까? 형통이죠. 요새처럼 너희로 팔려도 형통이라는 거죠. 그가 감옥에 있어도 형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홍해가 바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 근데 왜 안 가세요? 뭘 머뭇거리세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다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오세요. 한 자리 줄 테니까 오세요. 여기 만병통치약이 있으니 오세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봐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주님이 구원이실 때 오라게 하셨어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는 뭐라고요? 구원자.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겠구나.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너희에게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 못 가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소금은 짜죠. 설탕은 달아요. 그럼 예수는요?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나와야 돼. 근데 소금은 짠지를 알아요. 설탕이 단지도 알아. 근데 예수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요? 하는 거죠.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그래요. 어떤 장로님에게 물어봐도, 권사님에게 물어봐도, 집사님에게 물어봐도,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분한테 물어봐도, 예수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한다? 예수는 뭐요? 구원이야. 구원. 예수는 구원이야.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헷갈리죠. 내가 설교도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제까지 설교 들은 것이 한두 편입니까? 몇십 년을 들었는데, 천복도 들어봤는데, 구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별로 확신이 없어. 긴가민가 하지 않냐는 거죠. 뭘 모르니까요? 예수가 구원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가 구원인지를. 그 첫 번째 원인은 제게 있죠. 가르치는 목사에게도 있지만 두 번째 책임은 누구요?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 그냥 냅다 교회 문턱만 오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턱만 오간다고 될 일이 아니야. 소금이 짜고 설탕이 달고 예수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께 가지요. 그분께 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는 거죠. 어디 돈이 있는가? 어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가? 어디 뭘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맨 옆을 기웃거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주님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 때문인가 했더니 연습이 안 되는 거죠. 연습이. 이런 거죠. 소금이 짜다는 것을 우리가 안 이유가 봤더니 늘상 소금을 뭐요? 싱거울 때마다 처먹어 봤잖아요. 그래서 먹어본 것이에요. 여러 번. 너무 여러 번 먹어보다 보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너 소금이 어때? 그러면 짜다고 삼척 동자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설탕이 어때? 하면은 다 알죠. 왜? 경험해봤으니까. 수없이 연습해봤으니까. 근데 너 예수가 뭐야?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연습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늘 불러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보니까 잘 타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보고 압니까? 그러면 자전거 타고 저렇게 타네? 하고 타면 타집니까? 피아노를 막 쳐요. 와 피아노 잘 치네. 저렇게 치는 거야 하고 가서 여러분 가서 피아노 치려면 쳐지냐고요.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타는 연습을 해야 자전거를 타고 피아노를 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성경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보니까 그 또한 답을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자,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해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그래요, 부르라고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좀 어려웠으면 고민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모르신 분 없겠죠? 그렇잖아요. 세상 것이 어렵다니까요. 주님의 것은 너무 쉽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는 양보가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는 겸손이 있고, 예수 안에는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양보가 있고,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가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교인이라 하면서도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뭘 하게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사기 위해 또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럼 집 사면은요, 좋은 대학 가면 구원이 있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비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사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살아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 없는 삶. 예수님을 떠난 인생살이에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환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을이 오면 시원해지듯이, 그렇게 봄이 오면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어나듯이,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이 밝아오듯이 예수님이라는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왔었을 때 내가 노예가 되더라도 형통하다니까요. 감옥에 있더라도 형통하다니까요. 사자 굴 속에 있더라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망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형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야?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화목하지가 않지? 내가 교회도 다니는데, 그것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교회를 몇 년 다녀놓고도 저 사람 보면 정말로 짜증나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라는 소리를 우리는 늘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없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줘야 한다면 이제는 딴 데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딴 데서 원인을 찾죠. 근데 우리는 누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알기 위함이었다니까요. 주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뭘 해야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이단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것이라고,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짜듯이, 설탕이 달듯이 예수는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나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화가 일어날까요? 그러죠. 화가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화를 참아야 되겠죠? 화를 참아야 될까요? 화를 참으면은 그 스트레스 내게 암이 생길 수 있는데, 화를 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참아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에이씨, 암이 뭔 소용이 싸면서 그냥 들이받고 싸워버려야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리사가 소금을 치면 짤까요? 엄마가 소금을 치면 짤까요? 그렇죠. 아기가 소금을 치면은요, 그래도 짜죠. 사기꾼이 소금을 치면, 사기꾼인데 짤까요? 그래요, 짜요. 강도가 소금을 쳐도 짜다는 거죠. 장로님이 예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인 거죠. 초신자가 예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불러도, 누구든지 불러도, 심지어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일까요? 그래요, 구원.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열받은 일이 있습니까? 무서워서 겁난 일이 있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구원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오늘 내가 열받는데 이 열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지켜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 지켜보라는 거예요. 성질 급하게 아이고 하지 마시고, 주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 죽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그러면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야,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되겠어 하면서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근성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면죄부 사건이 일어난 걸 아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독일의 대주교죠.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너무 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요구를 했대요. 내가 면죄부를 좀 팔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이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상자 속으로 던져놓는 돈이 딸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써놨어요. 뭐라고요? 상자 속으로 던져지는 돈이 딸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래서 다들 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딸랑 돈을 넣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면죄부 사건입니다. 구원이 뭔가를 해야지만 얻는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그 당시에 면죄부 파는 거하고 지금 이 당시에 와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똑같지 않냐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구원이니까. 뭘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구원이 그렇게 쉬워야 되죠. 그래야 누구든지 부르다는 거죠. 누구든지. 아이도. 심지어는 강도일지라도, 사기꾼일지라도, 오늘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돼.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쉬워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2장, 23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려고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한 얘기예요. 누가요? 강도. 선한 시민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강도가 한 얘기다. 강도.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강도가 교회 왔나요? 평생을 강도짓 하며 살았어요. 평생을. 오죽 했으면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죄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내리는 죄 아니었습니까? 그 죄로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지금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렸다니까요. 근데 그 강도가 주님 나 좀 어떻게 주님 나라 갈 때 나도 같이 한번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당장. 아니 저라면 야 좀 기다려봐. 그래 너도 네 인대까지 한 행실이 있는데 어떻게 야 좀 생각 좀 해봐야지 했으면 어떡해요? 죽어버리죠. 강도는 십자가 상에서 뭔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근데 즉시로 즉시로. 바로 즉시로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강도도. 누구든지 소금이 치면 짜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주 이름을 안 부르는 거죠. 그것은 꼭 뭐 같아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뭐예요? 쳐야 짜다고요. 부뚜막에 그렇게 소금은 많이 있는데 처음에 뭐예요? 그 옆에서 아무리 요리를 해도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소금 옆에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 이름 안 부르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 강도보다 그래도 좀 더 잘 살지는 않으셨어요? 강도보다 더 흉악하게 사는 분 혹시 계세요? 없잖아요. 강도보다. 그러면 이렇게 산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모두는 늘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뭐가 돼야 되니까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래야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래야 영어를 할 거 아니에요. 영어 하는 거 본다고 해서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나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감격이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찬양 후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찬양 한번 하고 먼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아멘.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보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면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보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아멘. 여호와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보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보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는 너의 보호 어디서 오나. 천지 아멘.
너를 만드시 아멘. 여호와께로. 그냥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내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오면 온 땅이 시원해지듯이 봄이 오면 온 땅에 앙상한 가지마다 싹이 나고 꽃을 피우듯이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20 오늘 나는 같이 찬양 부르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조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그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아멘.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주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인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큰 복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